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의 나라를 올바르게 알아듣고 깨달아서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는 그 화답으로 반향 드릴 수 있는 은총을 저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인류에게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이 귀한 메시지 안에 담겨있는 진리의 그 본질적인 차원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2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신성한 자비는 뉘우치는 마음에게는 끝이 없다. 영혼이 아주 조금이라도 마음을 연다면 나는 나의 자비의 위로로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워줄 것이다. 나의 축일 8월 1일에 이 성지로 순례를 오는 모든 이는 마음에서 모든 죄책감을 씻어내었다면 큰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이다. 오늘날의 세상에서 마음의 평화는 얻기가 매우 힘들다. 사탄은 과거의 잘못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너희가 죄를 뉘우쳤다면 과거에 연연해선 안 된다. 가톨릭 신자들은 고해 성사 안에서 나의 자비를 구할 수 있다. 사악한 자의 전략은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 사탄은 나의 자비의 힘에 대한 모든 의심 속에 존재한다고 너희에게 말해주는 너희 천상의 아버지인 나를 신뢰하여라. 나의 세 가지 축복은 지금 이 시대에 희귀한 보물인 진리를 수반한다. 그러니 너희 마음에서 모든 죄책감과 모든 지나가는 것들을 포함한 재물욕을 비워냄으로써 너희의 마음이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제 8월 1일 날 이미 아버지께서 먼저 공고하신 대로 그 아버지 뜻에 신성하신 그 뜻의 축일이신데 이제 그때 세상에 오실 때 조금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은 은총을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고 싶으신데 그것에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이 없어야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첫 줄을 여러분 보시면요. 여기 나의 신성한 자비는 뉘우치는 마음에게는 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단어는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한 신성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여기 신성한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자비는 자비인데 신성한 자비라고 자비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앞에 붙었어요. 신성하다라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죠. 나의 신성한 자비는 이 신성하다라는 단어를 먼저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사전에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요. 신성하다라는 뜻을 이렇게 정의해요.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고결하고 거룩함. 이게 신성하다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아버지는 지금 나의 신성한 자비는 자신의 자비가 신성한 자비라고 이렇게 밝히시는 이유는 왜일까요? 그냥 나의 자비는 이렇게 하셔도 될 텐데 나의 신성한 자비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 즉 다시 말하면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내 자비는 신성하다고 자랑하시는 거냐? 내 자비는 이렇게 거룩하다고 우리들에게 자랑하시는 그런 나라일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럼 나의 신성한 자비라고 이렇게 자비를 앞에 덧붙여서 설명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목적은. 그러니까 무슨 은총을 주고 싶으셔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냐. 신성하다라는 나라를 우리가 깨달아서 그 나라에 도전해서 그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풍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내 자비는 신성하다라고 드러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도요. 부모님이 돈을 많이 열심히 아주 부지런하게 벌어서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냐? 그게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허리띠 졸라매서 열심히 살아서 좀 더 행편이 나아지고 부자가 되길 원하는 건 왜일까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자식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죠. 그 풍요와 그 넉넉함을. 그래서 자식이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즉 자식에게 그 은총을 공유하고 나눠주기 위해서 세상의 부모도 열심히 일하고 돈 많이 벌기 원하고 이런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느님께서도 신성한 자비는 이렇게 말씀하셔서 앞에 신성한이라는 나라를 펼쳐서 보이시는 이유는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정신세계의 차원엔 신성하다라는 차원이 있는데 그런 신성하다라는 차원의 그 풍요와 온갖 아름다움과 고결함과 가치와 영원성 이것을 너희들하고 공유해서 너희도 그 신성한 나라에 와서 나와 같이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하셔서 신성한 자비는 이렇게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나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공유하시기 위해서. 마치 부모가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그 풍요를 자녀와 공유하기 위해서이듯 똑같이. 그러나 만약에 이런 걸 밝혀서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저급한 사고방식으로는. 그러니까 자꾸 아버지께서 펼쳐서 보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거룩한 자비는, 내 거룩한 사랑, 내 신성한 자비는. 그럼 이렇게 들어야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나라가 거룩하다는 거구나. 그럼 거룩함이 뭐지? 또 호기심을 갖고 갈망을 할 거고. 그럼 또 열어서 펼쳐서 말씀하시면 거룩하다는 건 이런 거란다. 또 가르쳐주면 그런 거구나. 나도 그 아름다운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서 도전해야지. 뭐 이런 시너지와 이런 효과와 이런 열정과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잖아요. 자녀들로부터. 그래서 그 세계를 도전할 수 있는 어떤 갈망과 욕구가 나오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신성한 자비는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나라를 펼쳐서 보여주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신성하다라는 단어가 자연법에서 뭔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 이 신성하다라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살아가시는 정신세계의 나라, 그 나라가 신성한 자비의 나라라는 것이 있단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펼쳐서 보여주시는 거고, 그럼 자랑하려고 내 자비는 신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냐? 그게 아니라 공유하시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차원의 나라가 얘들아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신성한 나라에 너희들도 도전해서 여기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다스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너희들도 이런 정신세계가 될 수 있게 도전해라. 공유하시기 위해서 밝히시는 나라고, 그래서 이거와 똑같은 그 정신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하느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그분과 하나 돼서 거룩해지면 그 거룩한 나라에 가서 누릴 게 있잖아요. 이게 똑같은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 말씀을 안 하고 밝히질 않으신다. 그럼 우리는 이런 거룩한 나라, 신성한 나라가 있는지 알지도 못해요. 우리의 이 저급한 정신세계에서는. 그럼 알지 못하니 그걸 갈망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구할 수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밝히시는 나라다 라는 것을 지금 신성하다라는 나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비는 자비인데 신성한 자비야. 그러면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자비는 인간하고 다르니까 신성한 자비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인간하고 다른 신성한 자비라는 나라는 어떤 걸까? 그건 바로 후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건지. 뉘우치는 마음에게는 끝이 없는 나라가 신성한 자비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뉘우치는 마음에게 한도 끝도 없이 자비를 베푸냐?
그게 잘 안 되죠. 예를 들어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걸 성경에서 어디서 볼 수 있냐?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주님, 어떤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한 7번 용서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베드로 사도가. 그게 우리의 처지죠. 우리의 처지.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 입장에서는 그 질문을 할 때 아주 선심 써서 많이 용서해주면 그래, 내가 착하니까 참는다. 이런 나라에서 한 7번 하면 되겠죠.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그 의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염을 토할 말씀을 하시죠. 7번이 아니라 7번씩 77번이라도 해라. 그럼 이거는 곱하기 7 곱하기 70 490번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무한대로 해라 이 말씀이시죠. 그렇게 그 예수님이 무한대로 해라. 그게 바로 신성한 자비의 나라인 거고 베드로 사도가 거기서 주님 한 7번 용서하면 될까요? 형제가 저한테 죄 졌을 때 그게 바로 우리의 볼품없고 형편없는 아버지의 자비하고는 이렇게 다른 우리의 보잘것없는 자비. 그걸 대조적으로 그 성경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대조적으로 인간이 그 인간적인 사고방식 안에서 살아갈 때 기껏 자비라고 베푸는 게 그래 7번 베푸면 많이 베푸는 거지 하는 그 나라와 야 7번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된다 하는 그 나라는 얼마나 갭이 커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7번 아니라 7번이라도 해야 된다. 이 나라가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신성한 자비다라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은 거기서는 70번 아니라 77번 해라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똑같은 세계인데 아버지는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뉘우치는 마음에게는 끝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신 표현의 차이만 있을 뿐인 거죠. 그러나 똑같은 정신세계다 아실 수 있겠죠. 거기도 무한대로 하거라 이 말씀이셨고 여기도 지금 끝이 없다 이게 무한대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정신세계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린 또 뭐까지 확장해서 발견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내면은 아버지로 가득 차 있다는 게 맞구나. 왜? 아버지랑 정신세계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장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는 신성한 자비인데 그 자비라는 것은 누가 회개를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용서해 주시는 자비의 나라. 이 나라를 신성한 자비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고 그 나라에서 아버지는 살아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랑 얼마나 심각한 이 수준의 정신세계의 차원이 얼마나 갭이 크고 수준이 큰가요. 그렇죠? 이래서 우리는 이 진리 앞에 참 숙연해져요. 이런 나라를 대할 때마다. 정말 숙연해지고 고개를 나도 모르게 숙이게 되고 진짜 아버지는 참 훌륭하시다. 저렇게 멋있는 정신세계를 나도 도전해야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신성한 자비는 한없이 가여우니까 연민을 베푸시는 이런 거예요. 좀 더 쉽게 이해하면 길에 도저히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사람이 길에 누워서 아주 추운 겨울날 누워서 자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노숙자 한 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가 그 노숙자 곁을 이렇게 지나갈 때 이렇게 마음 한켠이 짠하면서 이렇게 애리면서 참 안 됐다, 가엾다 이런 마음 왜 가질 때 있죠. 그게 신성한 자비의 마음이에요. 그럼 그게 참 가련하고 보기가 안 됐어서 이렇게 도와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바로 그런 일종의 예를 들자면 그게 똑같이 아버지 마음이 그렇다. 그렇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종류를 따지면 예를 들면 그런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근데 그 마음이 한 번 가지는 게 아니라 인간은 그것마저도 한계에 부닥치니까 똑같은 거 직면하면 몇 번 용서해 주다가 지겨워서 나중엔 용서해 주기 싫잖아요. 이게 인간의 한계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걸 100번 하든 1000번 하든 10,000번 하든 그냥 저게 저 영혼의 한계지 해서 끊임없이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래서 연민을 베푸시는 이게 신성한 자비라는 겁니다. 그 나라를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아주 조금이라도 마음을 연다면 나는 나의 자비의 위로로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워줄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하고 이토록 다른 자비를 아버지는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다가가잖아요. 그러면 에이 그래 용기를 내거라 힘을 내거라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위대하신 이런 신성한 자비로 위로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손자가 뭘 잘못했어요. 할아버지에게. 근데 이제 손자가 조금 막 잘못해서 막 천방지축으로 뛰어놀고 막 이랬는데 그걸 뉘우치게 됐어요. 스스로. 그러면 이렇게 좀 숙연해지잖아요. 사람이 좀 뉘우치면. 이렇게 손자가 뉘우쳐가지고 숙연해져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할아버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죄송함의 표현과 제스처와 말을 한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시죠? 어휴 그래 다시는 그러지 말거라 이러면서 받아들이면서 그 영혼의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마음의 평화를 주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은 그런 것처럼 우리들을 네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나에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다가오는 이런 것을 하면 내가 너의 마음을 다시 평화로 채워줄 수 있고 위로를 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의 축일 8월 1일에 이 성지로 순례를 오는 모든 이는 마음에서 모든 죄책감을 씻어냈다면 큰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이다. 여러분 죄책감이라는 단어 여기 보이시죠? 죄책감. 이 8월 1일 날 아버지께서 발현하실 때 죄책감을 다 씻어내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책감 같은 거 다 깨끗하게 씻어내고. 그러면 이 죄책감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악이죠, 악. 죄책감이라는 건 악인데 왜 악이냐면 지금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은 아버지께서 나는 너희 인간의 자비하고는 다른 이런 신성한 자비의 주인이 나거든. 그러니까 네가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어서 회개하고 나에게 다가오면 내가 너한테 너의 죄를 용서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이렇게 등도 두드려주고 이렇게 해주는 아버지가 바로 나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아버지가 나의 자비는 이런 거다라고 말씀까지 해주셨으니까 그거를 단순성으로 믿고 그 아버지의 자비에 내가 진정성의 나라에서 회개를 했다면 나는 다 용서받았어. 이게 올바른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한 정직성이랄까요? 그 신적이지 않은 이런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이상한 정직성을 갖게 되면은 그게 악의 역사에서 그런 건데 어떤 현상이 있게 되냐면 고해성사를 받는데도 왠지 이거 용서 못 받았을 것 같은 것 이런 거 느껴보셨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많이 부족해서 아버지가 나를 용서 안 하셨을 거야. 이게 내가 이 죄는 용서 못 받을 거야. 뭐 이런 거. 이게 죄책감이죠. 근데 이 죄책감은 선이 아니라 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잘못 악용하면 그럼 하느님 앞에 뻔뻔해지라는 말이냐. 얼굴 두껍게. 그 말이 아니죠. 이 죄책감이라는 게 왜 악이냐면 아버지께서 위에 두 줄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 자비는 이런 거니까 마치 손자가 다가오면 할아버지가 넉넉하게 등 두드려주면서 안아주시면서 그래 다음부턴 그러지 말거라. 이렇게 하면서 그 모든 마음의 불안한 것을 싹 날려버리시고 평화를 주는 그런 할아버지와 같은 그렇게 너그럽고 넉넉한 자비가 나의 자비인데 그 아버지의 자비를 못 믿고 신뢰를 못하니까 죄책감이라는 걸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죄책감이라는 거는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 거냐면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마귀가 역사하는 게 죄책감이에요. 그렇지만 하느님을 진짜 진정성의 나라에서 믿고 신뢰한다면 내가 진심으로 정말 진실하게 성찰을 해서 회개를 했다면 진실성으로 회개하고 성찰했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용서해 주셨다라고 해서 마음이 그다음부터는 편안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는 건 그런 이상한 정직이 하느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계속 마음의 평화가 없게끔 하는 요런 상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로 오면은 성지에 왔을 때 은총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런 자비의 하느님이니까 이런 자비를 너는 믿고 신뢰해서 너의 모든 죄악을 여기 8월 1일 전까지 다
고해를 보고 용서를 청하고 해서 죄책감을 다 깨끗하게 씻어내라. 그리고서 여기 오면 너는 평화를 얻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날의 세상에서 마음의 평화는 얻기가 매우 힘들다. 그쵸? 이 세상에서는 마음의 평화라는 걸 얻기가 힘들어요. 수많은 애착과 집착이 나의 자아의 발동에 근거해서 이런 거 많은 것을 내가 애착과 집착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없지만 마음의 평화는 어디서만 얻을 수 있냐? 내 그 자아를 완전히 포기해서 하느님께 그분의 의지 안에 완전히 속해서 그렇게 하나 되었을 때만 영혼의 마음의 평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께서 주문하시고 요구하시는 거는 8월 1일에 여기 왔을 때 너희가 은총을 받으려면 깨끗하게 너의 죄를 성찰하고 성찰해서 회개했어. 그러면 나는 이런 자비지 인간처럼 변덕스럽거나 한계적인 자비가 아니니까 너가 용서받았다는 것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서 마음이 깨끗해져. 그러면 그 상태에 너의 마음에 평화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해서 와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탄은 과거의 잘못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기에 노력한다. 이 앞에 말씀하신 죄책감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이런 악에 잘 속아 넘어가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과거에 연연하고 집착하는 거. 그쵸? 과거. 그거는 다 악이에요. 지나간 거를 말한다? 이건 다 악입니다. 왜냐? 여러분 되돌릴 수 있나요? 되돌릴 수 없어요. 여러분 지나간 거 되돌릴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되돌릴 수 없는 걸 계속 왜 말할까요? 무슨 효용과 가치가 있다고. 무슨 생산성이 있다고. 그렇죠? 이거 다 부잡다고 쓸데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과거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악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것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라도 끊임없이 과거 잘못을 사람들로 하여금 꺼내고 곰씹고 또 곰씹고 또 곰씹고 이렇게 해서 너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게 다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뉘우쳤다면 과거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가톨릭 신자들은 고해성사 안에서 나의 자비를 구할 수 있다. 네가 고해성사를 봤어. 그리고 나의 앞에 말씀하신 신성한 자비, 그걸 굳게 믿고 신뢰해. 그래서 진실성의 나라에서 뉘우쳤어. 단 진실성의 나라에서 뉘우쳐야지 대충 뉘우치면 그 하느님이 마음의 그림자도 다 아시는데 당연히 아시겠죠. 그렇죠? 진실성의 나라에서 뉘우쳤어. 그러면 나의 그런 신성한 자비가 너를 완전히 용서했다는 걸 굳게 믿으면 된. 이게 깔끔하고 심플한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첫 줄에 과거의 잘못을 끊임없이 끌어들이고 또 말하고 왜 이런 거 있죠. 기억도 안 나는데 30년 전 거, 20년 전 거, 10년 전 거 계속 무슨 사건만 터지면 너 과거에 이랬잖아. 너 10년 전에 이랬잖아. 이거 계속 말하는 사람 있죠. 있거든요. 이런 사람. 이거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겁니다. 하느님께서 지금 그거 하지 말라고 첫 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마귀에게 자기가 조롱당하고 지금 악용당하고 활용당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영혼이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는 되돌릴 수 없다는 거. 되돌릴 수 없는 걸 왜 계속 끄집어낼까? 효용과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생산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악이 하는 패턴이에요. 차라리 그렇게 과거에 그것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걸로 뭔가 속상해. 그러면 올바른 사고방식은 뭐죠? 똑같은 그 경향을 도끼로 지금 당장 딱 끊어버려가지고 다시는 반복 안 하는 걸로 가야 되는 게 이게 생산적인 거고 이게 효용과 가치가 있는 사고방식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 끊어서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다시는 안 할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이게 맞는 건데 계속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이건 완전히 마귀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단순성 깔끔한 사고방식의 그 은총이 다윗에게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 하느님께로부터 잘못해가지고 그 남의 아내를 넘봐가지고 그 비겁하게 그 남편을 전장의 맨 앞에 세워서 죽이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내를 그런 방법으로 취했죠. 하느님이 그걸 보고 노하셔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에게 병이 걸리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내일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부복하고 하느님 성전 앞에 가서 부복하고 아무것도 안 먹고 물도 입에 안 대고 계속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거를 계속 기도를 했어요. 회개의 기도를. 그렇죠.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계속 했는데 결국 아이가 죽었죠. 죽었다라고 신하한테서 기별을 딱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죠? 손 탁탁탁탁 다 털고 옷 다 털고 가서 깨끗하게 씻고 와서 밥 차려와라 해서 밥 먹었어요. 이게 깔끔하고 단순하고 심플한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건강한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느님이 용서해 주실 만한 어떤 여지가 있으실 때, 아직 아이가 살아있을 때 그때 회개를 하고 뉘우치고 충분히 기도를 하는 그게 옳은 것이지, 이미 죽고 났는데 결과 종료돼서 종 딱 쳤는데 그때 가서 울고불고 징징 짜면서 뭐 잘못했네 이런 거 하면 뭐하나요? 그렇죠? 그거 잘못된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주변의 신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큰일 났다고. 저렇게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입에 물 안 먹으면 안 되고 저렇게 부복하고 계속 기도하셨는데 이제 돌아가셨다라는 말 들으면 얼마나 낙심하시고 얼마나 슬퍼하실까. 신하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오히려 다윗은 죽고 나니까 아주 깨끗하게 탁탁탁 다 털어버리고 그거에 하나도 연연한 것을 보이지 않죠. 이게 뭐냐면 이게 단순하고 심플한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 되돌릴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올인을 하고 그것이 끝났다.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않죠. 왜? 그것은 이제 할 노력을 할 바를 다 했으니까. 그게 바로 여기 과거의 잘못을 계속 끌어들여가지고 또 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이런 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이 행간의 나라가 그것에 모범적인 사고방식을 한 사람이 바로 다윗과 같은 케이스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사악한 자의 전략은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 사탄은 나의 자비의 힘에 대한 모든 의심 속에 존재한다고 너희에게 말해주는 너희 천상의 아버지인 나를 신뢰하여라. 자, 첫 줄에 보면은 사악한 자의 전략은 반드시 드러나야 한대요. 그럼 이거는 지금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건, 요 말씀에 근거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거 뭐죠? 악은 악하다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이러해서 이건 악입니다. 이렇게 밝혀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줄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예요. 근데 자비가 병들면 어떻게 되죠? 이교도의 교회에 이러한 사고방식이 많아요. 사람은 다 부족한데. 어떻게 완벽하지가 않은데 그래도 다 용서해야지. 물론 그 용서도 맞는 것이나 모든 사람이 부족하니까 용서해야 된다. 그 사고방식이 맞는 거지만 그 자비에는 경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자비는 다 마귀에게 활용되고 악용돼요. 무슨 말이냐? 분명한 경계가 있는 가운데 자비를 베푸는 것이지 경계를 다 허물고 없애버리고 자비만 남는다. 그럼 이건 다 마귀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경계가 딱 있어야 된다는 건 뭘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령을 거스른 죄는 용서 못 받는다. 이게 명확한 경계예요. 그쵸?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떤 경우에 징벌을 하시고 심지어 죽여버리기도 하셨는지에 대한 그 모든 절대값이 다 경계입니다.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그 기준들이. 어떨 때 용서 안 하시고 어떨 땐 죽여버리시고 어떨 때는 용서도 해주시지만 어떨 땐 이렇게도 벌하시고 이게 있죠. 하느님의 그 다양한 정의의 나라가. 이런 경계값이 존중되는 가운데 부족한 건 용서를 해야 돼. 이런 스탠스를 취한다면 이게 정상적인 거지만 이 경계는 다 치워버리고 모두가 부족하니 모두를 끌어안아야 돼. 이것만을 말한다면 이게 곧 마귀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악한 자의 전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건 아버지의 정의께서 악은 악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지. 이거 똑같은 관점의 나라를 예수님도 너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나팔을 대고 말해라. 아닌 걸 아니다라고 말해라. 이 행간의 나라가 있죠. 같은 나라입니다. 아닌 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뭐에 근거해서? 성경에 아버지가 보여주신 정의에 근거해서 아버지는 이때 이런 정의를 펼치셨는데 이 정의에 반하지 않냐? 이건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다. 이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나라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사탄은 나의 자비의 힘에 대한 모든 의심 속에 존재한다고 너에게 말해주는 너의 천상 아버지인 나를 신뢰해라. 지금 두 번째 문장은 뭐죠? 내가 이렇게 자비로운데 내 자비는 인간의 자비와 다르게 신성한 자비인데 그 자비에 대해서 네가 의구심을 품어가지고 뭐 죄책감 이런 거 갖고 있다. 그럼 그건 악이다라고 내가 지금 너한테 이렇게 말해주고 있잖니. 이 말을 믿고 이런 아버지인 나를 너는 신뢰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나의 세 가지 축복은 지금 이 시대에 희귀한 보물인 진리를 수반한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 성지를 통해서 인류에게 세 가지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지가 좀 됐어요. 그리고 8월 1일 날도 오셔서 이런 신성한 아버지 뜻의 축일에 오셔가지고 세 가지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세 가지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면 지금 이 시대에 희귀한이라는 단어가 여기 보이시죠? 희귀한이라는 형용사. 보물은 보물인데 희귀하대요. 그러면 드물다라는 거죠. 지금 세상에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과연 지금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을? 희귀한 보물인 진리. 자, 진리의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관점은 참된 진실과 사실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참된 진실과 사실을 이게 진실이고 사실이니까 우린 이것만을 따라야 된다. 이게 진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은가요? 이렇게 말하는 하느님의 일꾼이나 교회가 과연 몇이나 되는지 여러분 한번 잘 따져보세요. 거의 없으니까 희귀한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희귀한 보물인 진리를 이 세 가지의 축복이 주신대요. 즉 세 가지의 축복을 받게 되면 너희들이 참된 진실과 사실인 이 진리를 따를 수 있는 은총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내용은. 그러니 너희 마음에서 모든 죄책감과 모든 지나가는 것들을 포함한 재물욕을 비워냄으로써 너희 마음이 축복을 받을 준비가 돼 있게 하여라. 자, 죄책감은 앞에서 충분히 설명했고요. 이런 거 없애고 와라. 또 두 번째는 재물욕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재물욕에 대한 올바른 관점은 어떤 거여야 되냐면 그럼 너 모두가 다 거지로 살아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다 거지같이 살아라. 그 말이 아니라 이 재물욕을 비워낸다라고 하는 행간의 나라는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의 인식 체계의 순서가. 다시 말하면 주의 기도를 보면 어떻게 하느님께 무엇을 어떻게 청해야 되는지를 거기 쫙 원리적으로 설명하셨거든요. 근데 그 주의 기도를 보면은 먼저 하나님의 뜻 나라를 구하고 청해야 되는 게 그게 최우선 돼야 될 주님의 자녀들이라면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예요. 왜? 아버지의 뜻만이 올바르고 공정하시니까 거기에만 흠결사항이 없고 퍼펙트 하시니까 또 아버지만이 다스려야 될 권리 그분만이 다스려야 될 유일무이한 권리는 아버지께만 있지 어떤 인간도 다스릴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뜻의 나라가 어서 오게 해주세요. 네가 이걸 먼저 청해야 되는 게 너의 도리고 의무고 양심 있고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거 먼저 청해야 된다. 이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가 그걸 똑바로 청하고 구해. 그러면 그 다음에 너가 필요한 것들 말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알고 있거든. 그 다 알고 있는 네가 필요한 것들은 너는 곁들여서 거저 얻어받게 될 거다. 이게 우리가 필요한 어떤 물적인 것을 아버지가 주실 수 있는 행간의 나라예요. 그 정신세계에서 살 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아서 이렇게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게 정상이지 재물에 어떤 욕심을 내서 이건 반드시 요렇게 요번엔 요걸 요렇게 해서 얻어야 되는데 저기서 반드시 요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어떤 욕심을 부린다 해서 그게 얻어질 것도 아니거니와 행여 그렇게 해서 그 재물이 나에게 왔다라고 한들 그게 뭐 이렇게 큰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런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고방식이 진리 가운데 명확하지가 않고 뒤죽박죽이다 보니 아버지께서 지금 이런 재물욕을 비워내라라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바로 이런 이유로 하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8월 1일 날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을 우리가 좀 더 잘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시키시는 나라신데 하나는 아버지의 자비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부족한 신성한 자비가 도대체 뭔가
그 정신세계가 뭔가? 아버지는 그 정신세계에서 자비를 베푼다 하셨는데 그 자비에 대한 인식이 불명확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절대 신뢰나 믿음이 없다 보니 우리는 이상한 과거에 집착하고 애착하고 그리고 고해성사 봤어도 충분히 믿지 못하는 어떤 이상한 자책감, 죄책감 이런 것을 갖는 이런 부작용에 시달리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악이 불어넣는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오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성하다라고 하는 나라, 그 인간의 병든 자비와 신성한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는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계속 곰씹으면서 우리도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저런 신성한 자비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영혼이 되기를 갈망하고 또 그것에 필요한 은총을 초원드리고 또 그것에 가기에 부잡다한 것을 버리는 이런 영적인 노력을 계속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7월 2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